예, 오 주여 나를 정복하시사 주님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를 행복해 해주시는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의 수고, 또 우리 앙상블 모든 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좀 보셨나요? 봄 기운에 진달래, 개나리가 막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분주하게, 교회도 분주하게 달리게 되는데요. 내일까지 어떤 일정이냐면 태능에서 삼육병원으로 갔다가 청평 아마란스로 갔다가 또 내일은 고창으로 갔다가 월요일 날은 또 평택으로, 그다음에 용인으로 달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바쁜 일정으로 쭉 달려가는데, 여러분 제가 가는 모든 곳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 오후에 아카데미가 없게 하셨습니다. 북한 선교대회 일정 속에 이제 뺐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미리 다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지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서해 유송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임진왜란 그 전후에 영의정과 도제찰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쟁 당시에 이순신과 더불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진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이 역사가들이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사람이 잘한 일 두 가지를 꼽고 있고,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바로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1년 전입니다. 이 정읍 현감으로 종육품 자리에 있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한 그 사람을 임진왜란 1년 전에 전라 좌수사로 정삼품의 엄청난 자리로 7계단이나 파격 승진을 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바로 유성룡입니다. 이 사람이 선조에게 추천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소령쯤 되는 사람을 해군 소장으로, 다시 말하면 사단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시킨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이순신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 이제 불차 타경이라고 해서 불차, 절차, 순서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타경 쓰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진짜 그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 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과거의 잘못을 징계하여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징비예요. 대비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전쟁 전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서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런 끔찍한 참화를 당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되짚어 보면서 반성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실패하지 않도록 후세를 위해 기록에 남긴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조선은 이 책을 통해 교훈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습니다. 300년 후에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어져요. 똑같은 나라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참화를 당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아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을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역사가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단재 신채호 선생도 같은 말을 했는데 영토를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이 가능하지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뭐가 불가능하다?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해석하며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반복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서 사무엘 4장을 보면 마치 징비록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실패는 반드시 져서는 안 되는 전쟁에서 패하면서 민족 대순환을 당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법궤가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참화를 당한 이야기가 사무엘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패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랴. 이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출애굽 이후에요 보면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동쪽 그러니까 산지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이 노랗게 보이는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였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과 남쪽의 평야지대, 좋은 지대는 블레셋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는데 근데 사사시대 200년간은 블레셋이 대부분의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팔레스타인 일대의 좋은 땅을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에 주신 약속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어두운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 교회가 세속의 힘에 밀려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사사시대에 비슷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던 이때 이 사무엘 4장에 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게는 패하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당시 이 블레셋은 이제 성소가 있는 실로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기 위해서 아벡의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아예 수도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아예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길을 막아서면서 어디에 진을 쳤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 에베네셀은 후에 사무엘 7장에 지어진 이름이고 당시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곳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 지어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몇 명이 죽었다? 4,000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너무나 침통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하게 될 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실제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나 혹은 기쁜 일이 생겼을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언제나 그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내고 더하여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그 메시지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고민 끝에 그들이 찾아낸 답이 이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그 패배의 이유를 그들이 이렇게 결론짓고 있어요. 그들이 패한 이유는 무엇이 때문이다? 전쟁을 하는데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전장에 나가서 한번 승리해보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결정을 했을 때 아마 탄식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큰일 났구나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계속 잘못 읽어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 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가 꼭 사야 될 3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하나님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 2장 3장의 상황에 보면 상황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참 그 시대의 희귀한 나이예요. 98세의 나이로 눈도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현직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모든 직무는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요. 근데 이 엘리를 대신해서 국정 최고 지도자로 일하는 이 엘리의 2 아들이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데 청년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98세면 나이가 몇이에요? 아들이면 한 70에서 6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 당시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에다가 나이로 보아도 국정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지도력이 하나님과 등지고 가니까 그 시대의 역사가 최악의 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치레하던 당시 모습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어요. 하나님 말씀 전혀 존중되지 않아요. 성소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이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두들겨 맞아요. 폭행이 자행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탐욕적인 제사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당시 성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성소에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들은 분노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좌절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상처만 받아오고, 어떤 이들은 더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이들은 더 큰 고통만 당하게 되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성소였어요.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면서 성소와 더 멀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가 성소에서 기도하죠. 그거를 보고 엘리가 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소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시대가 당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 너무나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었다? 희귀해져 가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어두운 시대였다고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태를 사무엘상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그들을 비추는 그 등불이 꺼질랑 말랑할 만큼 정말 위태롭게 깜빡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조용하고 편안했지만 이제 곧 엄청난 참화가 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전쟁의 결과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들은 4,000명이라고 하는 비교적 최소한의 손실을 통해서 반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실패와 넘어짐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못되이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움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은 더 큰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연말 기도주일 때 무엇을 배웠죠? 최규훈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7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빗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빗나가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한재나 적국이 쳐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빗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내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면, 그러면 플랜 A, B가 있는데 플랜 A,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재수 없게 한 번의 실수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적국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손실을 당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최소한의 아픔과 손실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난 다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무엇을 배우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이걸 띄우지 못했는데 전도서 7장 14절 교동문에서 읽은 건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뒤돌아보아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멈추어서 뒤돌아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런 배움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비극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반전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였고 사사기의 역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을 해석하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5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한 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산을 누군가에게 1,100만 원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 후 그 산에서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미국 최대 규모의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매장량이 당시 평가로는 약 5억 달러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135년 전에 5억 달러니까 지금도 한 5천억 되는 거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제 비싼 가치였죠. 근데 5천억 달러를 얼마에 팔았다? 1,1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몇 번의 조언을 들었는데 그걸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냥 1,100만 원에 팔아버렸다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갖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1885년 10월에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콤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왜냐하면 그 금광이 너무나 엄청난 미국 최대 금광이 이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언론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하나의 기사를 썼는데 이 죽음을 이렇게 평했어요. 이 사람은 두 번의 실수를 했다고. 첫 번째 실수는 뭔가 하면 5억 달러어치의 산을 10,000달러에 팔아 넘길 때 첫 번째 실수를 한 것이고, 즉 그 산에 은광과 금광이 있다는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첫 번째 실수이고, 두 번째 실수는 그것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못 이겨 자살할 때 그는 두 번째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짜 실패는 첫 번째 실패가 아니라 두 번째 실패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주사위는 이 첫 번째 실패에서가 아니라 두 번째 주사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의 실패는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사위가 아니라 처음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성장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면서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시간이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역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매 순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나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우리는 분명 하늘을 향해 순항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나의 삶의 자세를 지금 이 순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벌어지는 무수한 실패를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펼치지 않음으로 벌어지는 무수한 손실을 경험하면서도 말씀을 펼치지 않고, 악습을 통해서 벌어지는 무수한 영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그 흐름을 지금 이 순간 비교적 적은 손실을 통해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사무엘상 4장에서 일어난 이 작은 패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패배가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반전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들이 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왜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근거가 있죠. 이들은 불과 400년 전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그들 앞에는 언약궤가 늘 앞장서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그들이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기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전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늘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오늘 그들의 패배의 차이를 뭐로 봤다? 언약궤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그 차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언약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제도와 기념물은 그 의미를 담은 하나의 상징물이지 그것 자체에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념물의 의미와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뭐로 바뀔 수 있는가 하면 하나의 미신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마치 부적처럼 성스러운 어떤 물건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준다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오직 법궤만 붙들고 있으면 그 법궤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의 미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예언의 신만 있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미신일까요? 미신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가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다고 하는 것도 미신일까요? 전부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 미신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다가 멸망한 무리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한 집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성경이 너무나 성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글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분은 어디를 가나 항상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왜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성경책을 어떻게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타놓거나 툭 잘못 건들거나 하면 난리가 나요. 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냐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학생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 성경책을 좀 암송하려고 화장실로 들고 들어가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냐고 하면서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 교회에서. 그 학생이 막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분은 성경책을 잘 안 읽는다는 거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성경책은 존중하며 이 성경책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잘 보지도 않으면서. 잘 몰라요, 그 내용도. 심지어 주무실 때는 꼭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고 차를 타고 다니면 차 안에 비치해 둡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간증할 때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차 안에 두고 운전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쯤 되면 뭐예요 이게? 이게 성경책을 숭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책을 지니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궤만 가지고 다니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교훈이 이걸 다 깨트려버리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성스러운 물건이 있다면 뭘까요? 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다? 지성소예요. 성소라고 하는 틀 외에 그 큰 바깥에 외포장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 그것도 거룩한 장소지만 그것보다 더 거룩한 장소는 그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에서도 더 거룩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 내에 있는 물건이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하겠죠. 지성소 내에 있는 법궤는 그 지성소 안에 비치된 물건이기 때문에 진짜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법궤가 담고 있는 그 안의 내용물인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예요. 이 돌비는 하나님이 친수로 적어서, 친히 적어서 모세에게 주신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터치가 담겨 있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것만큼 거룩한 물건은 없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막 날뛸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증포인 그 거룩한 돌비를 어떻게 했죠? 깨트려 버렸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 돌비에 적힌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이 돌판은 깨어져 버려야 될 돌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진수로 쓰신 거룩한 돌판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 돌판이 아무리 법궤 속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 법궤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엄숙히 알려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십계명의 돌비나 법궤가 아니라 그 법궤에 담긴 십계명의 정신이 신자들의 마음과 품성에 기록되어져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이 아무리 많이 보급되어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아무리 많이 읽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력할 뿐인 거예요.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호성을 질렀대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함성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결과가 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패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3만 명의 대군이 죽었고요. 4천 명이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법궤도 빼앗깁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상 7장까지 블레셋의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식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나라가 망한 후에 36년간 그렇게 그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왜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이 절대 패하면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이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으셨을까? 계속 고민하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끝없이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이 고민했겠죠. 기도하고.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지른 함성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되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토록 그들이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을 것인데 이 기도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아무리 확신하며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확신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교회가 진리 교회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역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죠. 유대 멸망 직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항복하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기별에 반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힘은 어떤 주술적인 주문이나 어떤 상징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 위기일 때 그토록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사라지고 법궤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가시적인 형체까지도 다 사라졌지만 더하여서 그 무력해 보이는 한 청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다니엘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여 움직였지만 그러나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올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아무리 이스라엘이 제사장 아무리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정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며 아무리 모양과 형식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전쟁이 하나님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결정적 전쟁이었지만 정벌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었어요. 아이성을 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찬양했고 법궤를 앞세웠고 모든 형식과 모양을 다 갖추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아간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 어떤 형식보다 그 어떤 명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일하는 사람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내부의 적인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죄악, 불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언약이었고 그들은 이 신명기의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역사를 통해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7번이나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마치 맹인처럼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이 순간에 찾은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가 아니라 법궤를 옮겨오는 형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개혁이 아니라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정말 어두운 시대를 쭉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20년 동안 묵묵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반복합니다. 근데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자라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의 어둠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뭔가 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그들의 실패와 굴욕과 좌절이 어떤 법계라고 하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물이 낡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방법과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행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음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다 함께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내놓고 통렬히 회개하는 대개혁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태능교회에서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실로 형식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카데미와 또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나라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들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시한 성찰의 시간을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사무엘상 4장과 똑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무력하게 패했지만 이제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기도할 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역사,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역사, 과거의 그 역사가 오늘의 현실이 되어 막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긋지긋한 블레셋이 사사기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무력하게 무너뜨렸던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 경험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과거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그 동일한 장소의 이름을 뭐로 짓는다?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방법이나 법계를 안 들고 온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버리면서 부흥과 개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 배우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에게 패배당하지 않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그들이 잃어버렸던 수많은 땅을 다 다채 되찾아요.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말씀을 마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다시 말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다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참되게 변화와 부흥의 그 바람을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